본인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 와서 처음 듣는 단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천년음답. 그 단어를 처음 들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천년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또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영세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창세전 예정된 계획, 영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3월 1일 이 주일에 하필이면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앉아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이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바로 왕이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공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지금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도록 총리가 탄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는 장면이죠. 야곱이 처음에는 형들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10여 년 동안에 야곱이 지금 총리됐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됐고, 요셉이 지금 자기를 불로 한다는 사실을 이 야곱은 믿질 못했어요. 근데 믿지 못하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총리가 타는 수레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한 나머지 지금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45장 9절로 28절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했던 갖은 인본주의를 다 썼던 요셉의 형들은 지금 쌀을 사러 가는 완전히 지금 거지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지금 15년, 17년 만에 답을 얻게 되는 장면이고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서도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 이 부분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금방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지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 말 듣고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구나,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나중에 가서 분명히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희 가정뿐인데요, 저희 어머님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던 아버님이 수십 년 만에 요즘에 와서야 어머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너는 그런 기분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꾸 기도에서 응답받은 걸 얘기하면요,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너만 신앙인이냐, 말하자면 너만 잘났냐는 거죠.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본인의 자존심도 한 번, 두 번이지, 남자의 어설픈 자존심도 한 번, 두 번이지, 여자가 계속 응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요즘 들어와서는 어머님의 말에 아버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인정을 제 앞에서 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은 신앙인을 본 적이 없다. 자, 이 정도 되면 저희 어머님은 성공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한 신앙인은 자기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입니다. 가장 성공한 신앙인은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함부로 그건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분명히 가장 가까이 있는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었구나. 이거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큼 해서는 저희 가족들에게 어떤 신앙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된다면 반드시 물어올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전도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우리 가족들도 있고 한데요. 저는 소원입니다. 저는 친가 쪽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돕고 싶고요. 저희는 이 처가 쪽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내게 증거를 주셔야 되고 축복을 주셔야 되고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남편도 살려내기를 바라고요. 아내도 살려내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 어떤 분이요. 제 남편은 교양머리라고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3시간씩 그 집을 찾아가서 팀 사역을 했어요. 예, 반대 얘기를 물었습니다. 남편이 교양머리가 없으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남편이 교양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분. 남편이 교양대학을 나온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분. 무슨 어를 죽을 대학이 저런 인간이 대학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진다. 이런 아주 험악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가 쪽의 남편 가족 중에 시부모님이 교양이 있는, 그러니까 말꼬리 끝나기도 전에 그런 막 오만 인상을 났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친구들 가운데 교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자, 그러면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교양을 배운 적도 없지, 교양머리 있는 부모를 만난 적도 없지, 교양 있는 친구 만난 것도 없지, 교양 대학에 다닌 적도 없지. 이 남편 속에는 교양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거기에서 당신이 교양을 달라고 하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거다. 계속 얘기하니까요. 입이 요만큼 쭉 나오더니요. 아이고 목사님 너 남자니까 내가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니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또 가니까 남편 교양머리였다. 내가 다시 반복했어요. 남편이 교양머리가 교양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니까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 오지 마세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계속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얼마나 둘이 잘 붙어 다니시는지 교회도 안 나올 정도로 붙어 다녀요. 자, 제가 팀사역을 잘못했어요. 예배는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남편을 이해시키는 말을 했더니요. 이분이 어느 정도 했냐면 남편에게 RV 차량 한 대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사줬어요. 그 RV 차량 속에 도장, 통장, 심지어 데일밴드까지 다 집어넣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여차하면 튄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나는 저 인간하고 안 살고 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한 3개월쯤 됐나요? 하루에 일주일에 3시간씩 만나 팀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에 있던 통장, 도장, 심지어 데일밴드까지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니는데 제가 지금 들리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교회를 안 간다. 자, 이 무지간에 너무 금술 좋은 것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왜냐? 싸울 땐 싸워야 된다. 왜냐? 신앙과 이게 안 맞으면 서로 싸워야죠. 아니 아담이 이제 와가지고요. 하와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선악과 따먹으려고 했을 때 아담의 주특기가 그때 나와야 돼요. 그때 열을 받아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 선악을 따면 당신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건 안 된다. 거기다 대놓고 욕을 바가지로 퍼부어줬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든지
이 같이 따먹고 있는 범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이 안 맞는 경우에는요,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이유는 없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는 사람이라 반드시 5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표시가 나니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든 몸은 다 성형할 수 있지만 눈빛은 성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많은 사람과 대화 나누고 뭐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고 막 다 해도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눈빛 안에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굉장히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이 눈빛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응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갈대아 우르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열심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요, 먼저 봉사, 헌신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세상도 이기고, 믿음이 여러분 불신앙도 이기고, 믿음이 여러분 모든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기도 못하셨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불신앙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돌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던 것처럼 나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자, 두 번째, 이삭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웃을 일만 가득한 겁니다. 이삭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웃는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이삭이 고생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삭은요, 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100년 축복받았죠. 샘그런의 축복받았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무조건 축복받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무조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적으로 뭐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게 이삭 얘기입니다. 셋째는요, 야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격도 모자라지요, 거짓말도 하지요, 수단도 잘 부리지요 하는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지구상에요, 야곱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름 뭡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최석진. 나 죽고 난 다음에 최석진. 여러분 후대 다 가고 난 다음에 100년 200년 지나면 최석진. 깃발 할 때 우리나라 그 애국가 만들 때도 최석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이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딱 한 군데에서만큼은 져주셔요.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재앙을 걷어들이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 엄청난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을 터뜨리려고 하다가 전쟁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언약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일이 올 것을 하나님은 없애버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훈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넷째는 믿음 있는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요셉이 완전히 성공해서 지금 총리가 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네 가지 인물, 네 인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100년의 응답과 생구년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삭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서 있다면 결국 요셉처럼 승리해서 세계를 살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정말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꾸 예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담았던지요. 하나님이 꿈을 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꿈을 줄 정도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어떤 분은요 시계를 너무 좋아해 하셔가지고 꿈만 꾸면 시계의 꿈을 꾼대요. 어떤 분은 또 낚시 좋아해가지고, 저도 좋아하는데 꿈만 꾸면 낚시를 그렇게 많이, 그 현장에 직접요 가보면 별로 못 잡는데 꿈만 꿨다고 하면 한가득 잡고, 저도 그런 꿈을 종종 꾸는데, 요셉이 이 하나님 주시는 가정과 세계 살리는 이 꿈을 꿨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모하고 소원하고 있었냐를 알 수 있는 거죠. 밤마다 저는 맨날 개의 꿈만 꾸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다 그렇게 잡혀있는 거죠. 밤마다 나는요 남 욕하는 꿈만 꾸고 있습니다. 속에 욕이 가득 찬 겁니다. 밤에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이걸 늘 사모하고 있으면요 꿈속에 잘 때도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입천장이 붙었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말씀만 전해주면, 말씀의 생명의 떡만 전해주면 살아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떼어줄 사람이 없어 지금 죽어가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주중에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중직분들이요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2분, 4분, 5일 돼가지고 자꾸 이게 분파가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고 자꾸 힘들다는 얘기를 어느 중직자 얘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게 뜻이고요. 여러분이 이간질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말씀만 조금만 전해줘도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대충 듣지 마시고 확실히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무엇을 말씀하라고 합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과 같아도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인생은 풀과 같이 없어지고 마르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얘기해라. 그걸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이 능력의 말씀을 오늘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성경에서 내리는 결론을 잘 확실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요, 성경이 첫 번째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도 고백했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부귀, 명예,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이 전부 누구의 손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잔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죠.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본주의를 썼던 요셉의 형들은 철저하게 무너져가지고 쌀을 살아오는 거지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 부분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왜 없는가? 인본주의를 써서 그렇습니다. 오늘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대로 하라는 말이죠.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는요, 여러분 잔머리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종리로 성공하고 형들은 지금 거지처럼 쌀 사러 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모든 부귀명예 크게 자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인본주의 쓰면 큰일 나요. 절대로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인본주의를 쓰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하는 곳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잔머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해도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드려서 주셔서 드린 것뿐이라는 그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면 축복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인본주의를 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헤롯 임금을 아직 알고 계십니까? 헤롯 대왕을 알고 계시나요? 헤롯 임금이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됐죠? 원래 헤롯이요, 이 왕이 되려면 야곱의 후손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헤롯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머리를 썼어요. 엄청난 인본주의를 쓴 거죠. 어느 날 가이사 임금이 지나가는데 거기다요, 상을 차려놓고요, 가이사 임금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 임금이 어떻게 되겠나? 야, 네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요, 가이사 임금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러니까 얼마나 이 가이사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야, 야, 네 소원이 뭐냐? 이래 하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내게 주신다면 내가 임금님께 가장 충성하는 나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이스라엘 왕 오늘부터 해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됐지만 이 민족이 이 헤롯 왕을 인정합니까? 합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이 바로 이 임금이 돼야 되는데, 에서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임금 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임금이 됐냐? 누가 임금을 시켜주느냐? 당신이 누구 마음대로 그 임금을 하느냐?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데모를 계속 하니까 이게 막을 길이 없거든요. 막을 길이 없으니까 또 인본주의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성전입니다. 오이는 그 건물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좋으니까요, 멀쩡하게 있는 성전 다 뜯어내요. 그래놓고 그 성전을요, 단판에 빨리 지어버리면 될 건데, 그걸 무려 46년 동안이나 질질 끌어가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46년 동안 이것들 데모 못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46년 동안 질질 끌어가면서 성전을 합니다. 멀쩡하게 있는 성전 다 뜯어버리고 위치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 성전 좋아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오만 머리를 다 써서 임금이 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성전이라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성전이 좋은지요. 그 성전이 다 파괴되어버리고 이게 다 빼앗겨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벽에 가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성전을 다시 돌려달라고 막 통곡을 해요. 그게 제가 가봤더니 그 기둥만 보고 벽만 남아있어요. 거기 가서 빵 모자 쓰고요, 우레나루 길러가지고
뭐라고 정말 좋아하죠. 계속 벽 잡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 말하자면 바리새인 후손들이죠. 그 통곡의 별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 성전을 돌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물어뜨린 성전을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수십억을 들여서 내가 성전 만들어 동기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많이 왔거든요.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말이지. 내가 지금 장로가 아니야.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수석 장로가 아니냐. 다 무너져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헌신을 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고백이에요. 영원히 그 다윗의 터가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 헌신해놓고도 나는 한 게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내 생명과 전 재산을 들여놓고도 하나님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 얘기해야 그 가문은 영원한 다윗의 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막강한 이 천주교가요, 이 성전을 찾아보려고 전쟁을 20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성전을 찾아보려고 200년 동안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게 교회 역사 속에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잔머리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자꾸 잔머리 썼지만 결국은 이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요셉은 아무 잔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기도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내리라고 하는 그 결론이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말씀 잡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 중심으로 만물을 움직이신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움직인다면요, 가장 하나님이 지금 눈여겨보실 사람이 누구죠? 전도자입니다. 구원 중심으로 만물을 움직이고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신다면 그 전도를 위해 사는 전도자 중심으로 지금 태양이 떠 있고 바람도 불고 지구의 모든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정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중심으로, 복의 근원의 중심으로 전 세계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정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왜 실패하죠?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도 왜 자꾸 실패할까요?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직 예수 믿어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저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호남이 나온 명물이라고요. CCC 김중곤 CCC 총재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심지어 대학생들은 여러분이 학업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까지 보장받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를 물어봐라. 나에게는 한 가지 답밖에 나오지 않는다. 백문 일답.
그분은 예수 얘기 두 번만 얘기하면요 눈에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분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종교생활하면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생활 잘했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요 가끔가다 저 자신도요 목회자지만 예전 전도사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11조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있어요. 한두 번 있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성이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11조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여러분 조콩 아세요? 콩은 좀 크죠? 세 볼만 하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도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콩보다 더 작은 게 뭐냐? 조입니다. 조죠. 그 조를 핀셋으로요. 하나, 둘, 셋. 다 셉니다. 어마어마한 다 세. 다 세놓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10분의 1을 가립니다. 하나, 둘, 셋. 완전히 철저하게 11조.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금식기도 못하잖아요. 요 사람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어느 정도 구제를 잘했냐? 저희들은 구제 못할 때가 많은데요. 지구상에서 구제 제1위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제 잘했냐면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하는데 다 따질 않아요. 3분의 1 남겨놓습니다. 왜죠? 지나는 사람 따먹어요. 그 정도 구제를 잘해요. 농사 지으면요, 그 이삭 다 이렇게 죽질 않아요. 그래서 룻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하고 와가지고 그 이삭 쪽으로 간 거죠. 그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그만큼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래 얘기했어요. 아니 11조 잘하죠.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죠. 구제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그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 딱 하나만 막아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종교 생활을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막아버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 봉사, 막 철저하게 11조 금식 다 하도록 해놓고는 예수 생명만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우리 새가족들이요, 특별히 처음부터 막 봉사 열심히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좀 뒤에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분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줘요. 아멘. 아이고, 우리 다 설거지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안 해요? 당신도 그래가지고 시험들 안 나온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오직 예수 너무 좋구나. 이걸 다 누렸을 때 이분에게 뭐가 나오겠죠? 야, 내도 뭐 봉사할 게 없나? 내도 뭐 구제할 게 없나? 내도 교회에서 뭐 좀 헌신할 게 없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예수 생명, 능력, 치유, 권세 이런 복음에 대한 능력도 잘 모르는 사람을 끌어다 놓고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 이거 와서 일을 해야지. 이래 내버리면 이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완전 철저하게 그 복음만 들어가는 걸 막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종교생활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혹시 그런 뉘앙스가 좀 있다. 그것마저도 완전히 내버리시길 바라고 오늘 완전히 신앙생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내용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다스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이 결론을 내리고 가셔야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데 구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중심으로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얼마만큼 귀한 존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그 인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편 139편 1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감옥 속에 가면 감옥에, 노예로 가면 노예살이에,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1000년, 2000년 이렇게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 이름 앞에도 고자가 들어갈 날이 있습니다. 고 최석진. 여러분 앞에도 고 누구 들어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언젠가는 우리는 장례식을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실지 제가 먼저 가실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떠나가기 전에,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중요한 답을 여러분이 얻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 자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다식이 중요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은요, 그에게 날아왔던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변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지 한 장을 주고 복음 전하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그런 선교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주변에요,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주변에 남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요셉의 형들 결과가 완전히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 응답받는다. 이거요, 오후 예배 때가 나올 법한 얘기였는데, 우리 권사님이요, 제가 영절 때 가가지고 금요일날 변기똥 찾고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했는데 그 뚫렸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똑같은 응답을 받으셨는지. 집에 변기가 막혔대요. 가진 방법을 다 썼답니다. 안 되더래요. 문 잠궈놓고 조용히. 목사님이 얘기한 사모님 얘기와 변기 얘기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기는 뚫릴지어다. 뚫렸을까요? 안 뚫렸을까요? 뚫렸어요. 하필이면 그런 응답을 똑같이 닮아가지고. 말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 받게 돼 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에서 잘 찾아서 누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잘 알리기 위해서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펴고 그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중직자 300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 속에서든 이 말씀 운동을 펴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전부 다 그 얘기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절대로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그거 하나 잡으시고요. 최종적인 결론을 드립니다. 창세기 45장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요셉 오늘 보세요. 끝까지 인도하신다. 구덩이에 빠질 때도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인본주의 쓰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이요,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본주의 쓰지 않는 주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신앙 속에 갇히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만물을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